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교회 하브루타, 말씀으로 토론하라,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하브루트 성교의 전성수, 이익렬 두 분이 공저했고요. 두란노에서 2016년 6월에 초판이 나왔으며 제가 오늘 이용하는 책은 2019년에 7세판입니다. 저자 소개를 우선 그 책 날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브루타 선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길을 제시한다는 모토로 한국교회의 성경 하브루타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단체다. 현재 전국 15개 지부를 두고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하브루타를 소개하고 일꾼을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역으로는 크리스찬 하브루타 지도자 과정, 성경 하브루타 과정, 하브루타 교사 과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있다. 하나님의 방법인 하브루타가 이 땅의 말씀 실천과 더불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첫째 저자인 전성수 교수는 서울교대, 서울대 대학원, 한국교원대 대학원,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신학을 공부했다. 너는 피를 토하는 가슴으로 자녀 교육과 교회 교육에 대해 글을 쓰라는 소명을 받고 성경적 자녀 교육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그 첫 번째 결과물인 복수당하는 부모들을 출간했다. 이후 하브루타를 만나고 유레카를 외친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지에 직접 가서 유대인들을 접했으며 지난 10여 년간 하브루타를 연구 추적 집필하며 알리고 있다. 현재 부천대학교 교수, 하브루타 교육협회장, 하브루타 교육학회장, 하브루타 선교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인 이일렬 목사는 교회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교회 교육이 되돌아오는 메아리 같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출석수만 많으면 부흥으로 여기는 풍토에 개탄하며 새로운 교회 교육을 정착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하브루타가 하나님의 교육법이라는 것을 안 뒤 곧바로 순종하여 교회에 접목하기 시작했으나 시행착오 또한 만만찮았다. 그럼에도 하브루타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한국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확실한 대안임을 증명해 보였다. 현재 하브루타 선교회 전국 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누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목차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와 함께 제1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 하나님의 방법, 하브루타. 1장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한국교회. 2장 신앙을 지킨 유대인의 저력은 하브루타에 있다. 3장 신바리새인에서 벗어나 지키고 행하게 하라. 4장 교회 하브루타 이렇게 적용하라. 제2부는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 토론 하브루타. 5장 우리 교회를 살린 하브루타. 6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 하브루타. 7장 하브루타 시작 이렇게 하라. 8장 하브루타 내비게이션, 9장 하브루타 성장판을 자극하라, 10장 하브루타 교사가 지켜야 할 것, 11장 하브루타 정착을 위한 전략, 부록 1은 하브루타 Q&A, 부록 2는 누림교회 꿈지락 성경, 하브루타 노트 그리고 에필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왔을까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신앙을 전수합니다. 유대인 역사 3,400여 년 동안 나라를 가진 기간은 불과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브루타 문화입니다. 하브루타는 그 기원이 유대인 전통 교육기관인 예시바에서 둘씩 짝지어 성경이나 탈무드를 놓고 치열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 방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시바의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태아 시절부터 태담이라고 산모가 태아와 대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베드타임 스토리 즉 베갯머리 교육을 합니다. 무엇보다 매주 안식일 식탁을 가지고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족이 다 모여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도 하브루타입니다. 가정과 학교는 물론 직장과 군대에서도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브루타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전수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중 가장 중요한 신명기 6장,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쉐마를 실천하기 위해서 강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와 같은 대화 혹은 토론 문화는 유대인을 말씀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말씀 문화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설교를 듣고 바로 잊어먹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한국교회에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판에 새기는 내면화 과정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긴 하는데 지키게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 방식입니다. 하브루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과정이고 말씀을 실천해내는 방법입니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방법이죠.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소망 3가지가 있다면 가정의 행복, 자녀의 성공, 그리고 신앙 전수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두 해냈고 그 핵심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뇌를 격동시켜 성공을 가져오고 애착과 대화를 통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게 함으로써 신앙을 전수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안식일 식탁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대화의 시간, 즉 하브루타입니다. 제1부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 하나님의 방법인 하브루타였고요. 1장이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이지만 교육 방법은 너무나도 수준 이하입니다. 모든 교육이 입시 위주의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교육입니다.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일찍이 엘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10년이면 없을 지식과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 이상 낭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독창성, 창의성, 가치관, 지혜 등과 같은 고등 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암기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교사들이 19세기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와 사고를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이 2가지, 즉 말과 생각을 기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의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말을 통해 생각하게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생각을 잘 하려면 말을 잘 해야 하고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질문과 토론을 잘 해야 합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교육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지만 교회에서는 외우고와 시험 보고가 빠지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 듣고 잊어버리는 것만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어도 곧바로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어이없는 모습이 현실인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명령했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이 의식화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설교를 쇼핑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 같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2장은 신앙을 지킨 유대인의 저력은 하브루타에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서 유대인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3가지 동사, 즉 듣고 지키고 행하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이 세 가지 축복의 조건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유대인의 세계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쉐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으로 이 쉐마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을 접하되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중에서도 신명기 6장 7절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3000여 동안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면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나 목회자가 아닌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즉 12살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책임집니다. 성인식이 되면 결혼식 이상으로 축하하고 축의금을 모아주는 데 평균 한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은 부모가 아닌 자녀의 것으로 부모는 그 돈을 투자하는 방법을 조언해 줍니다. 성인식 때 받은 5천만 원은 10년 후 사회에 진출할 때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에 처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유대인 청년들은 그 1억 이상의 자금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게 되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년 창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설교하라고 하지 않고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하라고 하지 않고 강론하라고 하셨다. 강론이란 익힐강 논할론입니다. 즉 읽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alk about, 즉 해석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쌍방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합니다. 즉 쌍방이 아니라 일방입니다. 유대인은 이 말씀을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떱니다.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브루타 하면 자녀는 물론 부모가 먼저 그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가장 잘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자녀에게 가르친 것을 부모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 식탁을 가집니다. 안식일 식탁, 이른바 세베스 디너, 즉 샤밧 디너에는 부모, 자녀는 물론 조부모와 형제들, 가족까지 모여서 가능한 3, 4대가 같이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한 후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1시간가량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 2, 3시간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가며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코칭이 일어나고 멘토링, 튜터링, 컨설팅, 카운슬링까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융합 그리고 통합의 종합적 안식일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격과 적성과 소질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에게 멘토링과 코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 나라 없이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후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고 사는 이 저력이 바로 이와 같은 하브루타에 있다고 저자는 45, 6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요. 유대인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러시아와 유럽, 미국, 심지어 중국 등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았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고 2000여 년이 흐른 뒤 1948년에 자기들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경우다. 과연 유대인의 이 같은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주의 말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지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했기에 가능했다. 즉 하브루타가 유대인 저력의 원천이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행해야 한다. 유대인의 안식일 식탁을 배워야 한다. 제3장은 신바리새인에서 벗어나 지키고 행하게 하라. 하브루타는 말씀의 전달이 설교보다는 강론으로 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강론은 대화, 토론, 논쟁을 포함합니다. 하브루타의 본질은 구약보다 신약에 훨씬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면 성도는 영원히 듣는 존재, 즉 구경꾼으로 전락하여 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누누이 강조되는 행함 있는 믿음은 신명기에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에서 그 결론으로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은혜만 받고 끊임없이 무엇을 달라고 떼쓰는 신앙은 젖먹이 신앙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들었을 뿐이니 실천 의지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 잠시 도전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설교를 통한 말씀은 성도들 각자의 것으로 소화되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행함이 수반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으로 옮겨져 영혼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더라도 계속 죄를 지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의 팔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버려 둡니다. 찬양을 해도 내버려 둡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버려 둡니다. 교회 봉사해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은 많이 듣지만 행하지 않고 그런 삶을 회개하지 않는 한국의 성도는 신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브루타의 말씀 실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66페이지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기독교적으로 활용할 때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브루타가 담고 있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하브루타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비추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대해 서로 나누고 회개하며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씀을 분별하여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4장은 교회 하브루타 이렇게 적용하라. 하브루타는 목회자부터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브루타가 이루어지고 목회자와 교사들이 하브루타가 되면 교사와 학생들 간의 하브루타가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에 하브루타가 정착되면 아이들은 가정에 가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토론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질문과 토론에 호응하면 가정에서도 하브루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인 숫자가 많은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대전 세김교회의 경우 토요일에 성경학교, 주일에 주일학교, 그리고 평일에 가정교회 등의 3단 시스템을 체계화했습니다. 먼저 부모를 교육하여 가정 하브루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일학교에서는 암송, 내용 분석, 적용, 말씀 실천의 패턴으로 구조화해서 하브루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말씀 선포로 끝나지 않고 설교 후에 질문을 만들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가 정착되면 설교 시간에도 둘씩 짝을 지어 하브루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살아나려면 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담당 교육자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육은 설교보다 공과가 살아나야 합니다. 공과 시간을 통해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공과 시간에 교사의 일방적 가르침 대신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수다를 떨어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고민해야 신앙이 자라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주 예향교회는 교회학계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한 집사가 하브루타를 접한 후 하브루타가 교회 교육의 대안임을 확신하고 적용하여 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하브루타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풀기, 마음풀기, 말씀 새김을 하고 난 후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말씀을 가지고 내용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을 하여 다양하게 토론하게 하므로 답을 얻게 합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변하면 주일학교와 교회 전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하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남의 생각을 경청함으로 친구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브루타의 최대 이점은 아이들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책에 쓰인 활자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가정 하브루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부모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8주에서 15주가량 교회에서 하브루타를 훈련시킨 다음 가정에서 실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인천 하나비전교회에서는 하브루타 가정주일 예배와 1박 2일의 가족 힐링 캠프로 하브루타를 생활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정 하브루타에 대해서 그 모델로 유대인의 안식일 식탁을 참조하는 것에 대해서 75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안식일 식탁을 모델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가족의 날로 정하고 그날은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로 약속한다. 이때 가족 회의를 통해 가족 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해야 한다. 모임의 시기, 시간, 장소, 절차 등 모든 문제에 가족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의논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하브루타 당일에는 맛있게 먹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고 가족끼리 일상 하브루타를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지금까지 일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 하나님의 방법, 하브루타는 전성수 교수가 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부는 하브루타의 교회 적용 편으로 누림교회 이익렬 목사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